사사기 3장.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그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사람 전부,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고갯길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여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렙의 조카여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은 그를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사사 에훗.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웃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웃은 양날 단검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가린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몹시 뚱뚱했다. 조공을 다 바친 뒤에 에웃은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자 그들이 다 물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에웃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왕자에서 일어났다. 에웃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다. 그러자 칼날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배에 깊이 박혔다. 기름기가 칼에 엉겨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몰래 빠져나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쳤다. 신하들이 와서 보니 뜻밖에도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다. 그 잠긴 문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에웃은 한참 달아나 있었다. 그는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곳에 이른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와 합류했다. 에웃은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가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들은 에웃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여울목을 확보하고 모압 사람과 대치했다. 그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이 죽인 모압 사람이 10개 부대쯤 되었는데 다들 몸집이 크고 건장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손 아래 들어왔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 삼갈.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웃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기 4장. 사사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죽은 뒤에 하술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도의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족인 겐 사람들과 갈라져 그즈음 게데스 부근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와 하루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송 강가로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를 쳐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루셋 학고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엘은 우유 같은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막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는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잡는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도착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더 세게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에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에 큰 길에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루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루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구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낙에서 무기또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급류,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일은 우유를 내오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져 쓰러졌다. 고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웃옷, 멋진 고급 비단 웃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